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8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공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본문은 호세아서고요. 예언서죠.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왜 이렇게 달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차차 보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일 참조할 만한 그 구절은 1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ዝ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려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이제 분열된 그런 상태였죠. 그 다음에 근데 남유다 왕국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맨 마지막에 왕을 통치하던 시절이었다 이겁니다. 여로보암 1세 아니고 여기서는 여로보암 2세죠.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략 연대가 언제쯤 되느냐? 8세기 이제 후반 정도 되겠죠. 히스기야 왕이 그 정도 되니까.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 이때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예요. 그러면 대략 주전 8세기 이제 후반인데, 이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의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주전 721년에 북왕국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멸망이 오래 남지 않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유다 왕이 히스기야, 북왕국은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는 호세아 1장에서 아까 우리 앞서 본 그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그 큰 그림자를 북왕국에 드리우고 있었는데, 이 북왕국의 백성들은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책망과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국제적으로 꽤 위상이 높았습니다. 항상 남유다 왕국보다는 이제 나라의 규모도 컸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도 좋았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과거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북쪽 지역이 더 공업화되고 발전된 그 땅도 크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풍요했고 북왕국이, 하지만 정의는 땅에 떨어진 상태였고 모세의 율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위기란 바로 동방 메소포타미아 땅의 아시리아 제국이 날로 강성해져 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그 입지하고 옛날 고대 이스라엘하고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에 중국이나 이제 뭐 이런 데 큰 나라가 이제 강성한 나라가 생기면 항상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미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쪽에서는 일본이 커지면 또 이제 우리를 이제 많이 그 지배하려고 그랬던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쪽, 북동 쪽으로 이 메소포타미아에 큰 나라가 생기면 항상 이쪽을 쳐들어왔고, 또 애굽이 커지면 또 애굽이 또 쳐들어왔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쪽이 이제 약화되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이제 좀 커지고, 뭐 다윗 솔로몬 시대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 땅에 큰 나라가 생기면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곤 했습니다. 이를 미리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대처하지 못하면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에 큰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거죠. 북이스라엘 왕국,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이제 보내셔서 책망을 하셔요. 근데 호세아뿐 아닙니다. 여러 아모스 선지자의 경우에도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범죄를 많이 책망하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어떤 책망을 했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책망과 심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회복까지 꼭 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까지 주시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뭘까? 이걸 좀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성적 타락,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제일 이제 큰 내용이에요.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들까지 낳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하나님 배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만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상징으로 이제 삼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그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아서, 아내를 맞아서 이제 아이까지 낳았고, 아이들에게 이름도 굉장히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관련된 이름을 주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고멜 또 이제 바람 피로 댕기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호세아 1장 2절 보면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제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음란에 빠졌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섬긴 바알 아세라 숭배, 가나안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일단 이 종교로 빠져든 게 이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이들이 빠져든 유혹받은 이 바알 아세라 가나안, 이 종교는 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유혹받는 그러한 가나안의 토착 신앙이었다 이겁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이 있는 신전이나 산 위 나무 아래,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성황당 뭐 이런 건, 그런 야외 종교 시설에서 제물을 바치고 남녀 신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면, 쉽게 말해서 성매매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가르침을 줬다 이겁니다. 당시로서는 합법적인 성매매에 종교적인 축복까지 곁들인 진짜 편리하고 육체적인 쾌락이 넘치는 그런 종교였다 이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뭐 좀 유혹받겠죠. 뭐 정말로. 그러니까 성경 호세아서 4장 보면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제 나무로 만든 우상이죠. 거기다가 절하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나무 아래에서 이런 어떤 제사를 어떤 핑계 삼아 빌미 삼아 이제 제사 드린답시고 드리고, 거기에서 또 이런 행위를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잡하고 타락한 종교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된 성적인 내용들 사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고대 농경사회 토착 종교들, 이런 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 것이죠. 따라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결혼 관계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실감나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제 비유한 거예요, 호세아가. 그런데 그렇게 한 게 결국은 바알 신앙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런 실질적으로 성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유가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혼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유지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쪽이 이를 지키지 않고 외도를 일삼으면 관계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바로 외도하는 아내와 같았다, 이것인 거죠. 이들이 섬긴 가나안 신은 바알이라 일컬어진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는 단어입니다. 바알이라는 그 요즘의 이스라엘 현대어에서도,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바알이 사실 남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엔 되게 이게 적응이 안 됐습니다. 나도 남편인데 내가 바알이래. 제가 바알입니다.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제가 바알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집주인도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또는 남편 이런 동시에 다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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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댕겨요.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잘 안 됐는데 하여간 당시 바알은 아내에 대한 성적인 소유권을 가진 남편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알 숭배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여러분들 잘 암시되시겠죠. 그 이름 자체가 그 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호세아 11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에 관해 무지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종교로 빠져들고 거기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의 백성들은 이제 또 다른 잘못,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리가 없었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 그 단어가 호세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6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거죠.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것으로 여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 이겁니다. 플러스 이런 상황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큰 난잡한 그 성적인 그런 어떤 그 종교에 미혹되니까 거짓말, 도둑질, 강도, 살인, 간음, 사기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떠난 지 오래된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육체의 쾌락과 이생의 축복, 약속을 섞은 종교에 유혹되니까 이들이 만드는 사회는 온갖 악행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엄청나죠? 일럿은 악을 행하는 자이고 우리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을 하니 이건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 떼처럼 사람을 기다렸다가 살인을 범하는 강도질, 떼강도질을 한다 이겁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북왕국이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지만 세상은 이랬다 이겁니다. 이 시대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노상에서 강도죄 때처럼 집단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던 사회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인들이 터무니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는 심하게 병이 든 사회이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이제 말년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 이것이죠. 자, 세 번째, 심판의 예언과 권면과 회복의 약속.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번제와 악행을 그냥 넘어가지 않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군가가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냥 정말 값없이 정말로 그 뭐 십자가 꼭 달려 돌아가셔야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누군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이거죠. 심판의 예언 주어집니다. 자, 곡식과 세포도주 기름 다 너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겠다 이겁니다. 내가 내 세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너한테 줬던 것 다시 뺏겠다 이겁니다. 또 그들의 발가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준 거 풍요로운 모든 것
다 도로 뺏겠다 이겁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 다 폐해버리겠다.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거칠게 만들고 숲을 되게 만들고 들짐승들이 먹게 하겠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이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게 결정타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고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이겁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예언, 심판의 예언이죠. 이런 게 나옵니다. 다른 나라 이민족이 들어와서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를 이 노예로 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용서를 바라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십니다. 바람이 나서 외간 남자와 온갖 음행을 다 행하고 돌아다녔던 부정한 아내 고멜 같은 그런 여인이랄지라도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용서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한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바람나는 아내를 용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 전에 이제 제 후배도 그런 일을 당했고 이제 뭐 그랬는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남자 입장에서. 그렇죠?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다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 없었던 일 정말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죽어라 안 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은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렇죠? 근데 안 들어먹습니다. 참 그렇죠? 힘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기뻐하실 바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진 특징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미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를 해보고 같이 교제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런 권면 이거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사마리아 완전히 불타고 다 파괴되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대부분의 백성이 전부 아시리아로 몽땅 사로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들 지파는 역사 속에서 다시 등장하지 못합니다. 사라집니다.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일부만 신약 시대까지 존재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지파,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 결국 유다 지파, 이 유다에서 이제 비롯된 얘기예요. 베냐민과 레위 지파 일부만 남게 되죠. 베냐민 지파는 사도 바울의 소속 지파였고, 자 그렇게 됩니다. 결론.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을 쓴 적 있어요? 이 선지자 호세아가 언급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유사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언행에서 무언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할 만한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즉 교회 안에서는 이 냄새가 진동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해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곧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 냄새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 거듭난 자,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냄새를 분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서 이런 냄새가 잘 나고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런 냄새가 잘 나는지, 그리고 잘 안 느껴진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분발해야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